비가 오고 나면요, 비포장도로에는요 웅덩이가 많이 생겨요. 여기저기 물이 고여서 작은 웅덩이들이 생기는 것이죠. 길을 걷는 사람은 눈앞에 이러한 웅덩이가 생긴 것을 조심하고 걸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그냥 가다가 보면 어느 틈엔가 웅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옷을 버리게 되고 신발을 버리게 됩니다. 내 옷을 버리고 신발을 버렸다고 해서 아니 왜 웅덩이가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비가 오고 나면 이러한 비포장도로 시골길 이러한 곳에는 이러한 웅덩이들이 생긴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피해서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순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순례의 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 순례의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속도로처럼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좁은 길, 어려움이 많은 길, 때로는 폭우가 쏟아진 이 시골길, 비포장도로처럼 수많은 웅덩이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길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 버년이 지은 이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서죠. 그리고 좁은 길을 통해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만 정신을 다른 데 팔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즉시 어려운 일이 생겨나요. 금방 곤경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크리스천이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의하지 못하고 다른 데 정신을 팔다가 길 앞에 있는 절망이라고 하는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요. 그래서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이 절망이라고 하는 웅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아니 왜 여기에 이 웅덩이가 있어서 나를 빠지게 하나, 이 웅덩이를 탓하면 될까요? 웅덩이를 탓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책임은 웅덩이가 거기에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례의 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해서 그 웅덩이에 빠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라. 고난을 견디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이 말씀들이 주고 있는 공통적인 권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 앞에 이 믿음의 길 위에 놓여진 어떤 웅덩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조심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금방 넘어질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고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햇빛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도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누구 이렇게 몇 사람 지명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모든 사람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 사람들 편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깨닫지 못하고 왜 은혜로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별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미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버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값싼 싸구려일까요? 우리는 돈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공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공짜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치 은혜가 값싼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절대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왜 주십니까?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질 못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세상적인 것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컵 안에 비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컵이 비어져 있지 않고 만약에 이 컵 속에 다른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물을 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이미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세상 것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아요. 그리고는 심지어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자기 고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더 환영하고 더 받아들이고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닐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분을 품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생각들, 내 고집들, 내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의 그릇을 날마다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쓴 뿌리예요. 쓴 뿌리를 조심하라 말합니다. 이 쓴 뿌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독초를 말하는 것이죠. 이 쓴 뿌리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해를 받고 또 넘어지고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해를 입히는 이 쓴 뿌리가 왜 생겨날까요? 이 쓴 뿌리는 바로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천사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천사처럼 보이시죠? 네. 근데 그렇게 보인다 해도 우리는 사실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 사실 누가 천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서로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때로는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상처들이 치유되어지지 못할 때가 문제예요. 치유되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이것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굳어져 버려서 이것이 쓴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쓴 뿌리가요, 이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사탄의 무기가 된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 보면 이 쓴뿌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러한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가 사는 그 별은 굉장히 작은 별이에요. 정말 조그마한 별에서 사는데 이 별에 자라는 무서운 씨앗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바오밥 나무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기 전에 이것을 뽑아 주어야지, 뽑아주지 않으면 이 바오밥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니까요, 그 뿌리가 너무 커져서 이 별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왕자는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오밥 나무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여러 가지 상처들이 쓴뿌리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가, 이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망각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림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것이 곧 쓴뿌리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데도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아끼는 이 성경책을 잊어버렸다고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성경책을 잊어버리면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생기겠죠.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이 아쉬운 마음 때문에 허전함이 생기니까 그래, 그냥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잊어버림의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잊어버리기로 그냥 내가 생각한 것이지 여전히 기억 속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잊어버리기로 했다고 하는 이 생각조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이거예요. 잊어버리기로 했다고 하는 이 생각마저 잊어버리자, 이렇게 한 그것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도록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잊어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도록,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지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용서한다면서 여전히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것까지도 다 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쓴뿌리도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경고를 위해서 에서를 예로 들고 있어요. 이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장자였죠. 그러나 그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어 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사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동생 야곱이 끓이고 있는 그 팥죽이 너무너무나 먹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히 그 음식이 먹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먹고 싶다 하더라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에서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이 즐거움 때문에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대쥐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에서는 마치 개처럼, 돼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아무렇게나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정말 그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생사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하고 더 절대적인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관계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 거죠. 1924년도에 8번째 올림픽이 열렸어요.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때 100m 경기에 영국 대표로 출전했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달리기에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죠. 우승 후보였어요. 금메달을 따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에릭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이 선수단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죠. 왜 경기에 출전하지 않느냐? 에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 일정이 주일로 잡힌 거예요. 경기 일정이 주일에 잡히게 되니까 그는 주일날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출전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에릭의 이 신앙적인 결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훌륭하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조롱하고 비난을 했어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을 자기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다. 막 여러 가지 그런 비난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출전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올림픽 경기도 중요하고요. 또 금메달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에릭은 그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거룩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는 진정으로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한다 해도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에릭이 자기의 주 종목은 100m였어요. 그러나 400m 경기에 다른 사람 대신 출전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에릭이 400m에서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에릭이 금메달을 따게 되죠. 이 에릭이 400m 결승전에 딱 섰는데 그의 마사지사가 쪽지 하나를 에릭에게 전해주었는데요. 그 쪽지를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소중하게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세상의 작은 즐거움 때문에 진정으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더 귀한 것,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빼앗겨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들고 웅덩이를 파놓고 거친 돌을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반드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또 세상의 작은 즐거움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조심하고 경계함으로써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걷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의 순례길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